우리 어른들은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일생의 계획은 소년 시절에 세우고 한 해의 계획은 시작하는 처음에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지내가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는데 이 한 해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진지한 결심을 새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에 아담은 흙에 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첫 작품으로 한 결의나 한 민족이나 한 가정의 조상이 아니고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끌에 속하고 먼지다라고 하는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지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혈과 육에 속한 썩어져 버릴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한 해도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티끌에 불과하고 흙으로 돌아가 볼 것이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향해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흙에 속한 자이니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후손들 인류 역시 흙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흙에 속한 자는 흙을 입고 육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고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땅과 하늘의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흙에 속한 자로서 지옥에 가야 할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한 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국의 모델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 교만하고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 저주받은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했더라면 인류는 이처럼 흙에 속한 존재로 태어나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성경엔 그리스도의 전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아담을 흙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그를 그리스도의 전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5절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담과 같이 아담이 산 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영이었는데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어떤 점이 그리스도의 전형입니까?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틀이라.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점에 의해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영향력입니다. 아담의 모형입니다. 아담이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5절에는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과 비교되는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나 지옥에 가야 했던 인류는 살려주신 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형상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생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먼지로 티끌로 사라져버릴 흙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살림을 받은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영생에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데 우리의 결심이 어디에 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로 티끌로 돌아버릴 것을 위해서 결심할 것이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결심하고 출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류를 흙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였으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죄 속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인류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결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흙에 속한 자이냐 하늘에 속한 자이냐, 티끌로 사라져버릴 것이냐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지금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무엇을 결심하느냐는 것이, 무엇을 결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담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까? 금년 안에 이 세상에 무수한 변화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이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썩어져갈 육체를 위해서, 흙에 속한 자로 세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이고 허무는 일에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상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은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욱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더 착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나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아름답고 승리하는 소식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소망사항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망사항이지만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들에게 인생의 해오리 바람이 어떻게 불어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어서 폭락해버릴 수도 알 수 없습니다. 건강했던 육체가 병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홍수로, 화재로, 박해로, 질병으로 언제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시작하는데 암담하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쟁이 찾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이냐, 동쪽으로 갈 것이냐 서쪽으로 갈 것이냐,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점쟁이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를 보고 금년에 내 운명이 어떤 것인가 들여다보고, 관상쟁이 찾아가보고, 토정비결 보고 내 금년의 운수가 언젠가, 봄인가 가을인가 7월달인가 12월달인가 토정비결 보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병. 당시엔 금년에 운수가 아주 불길하니까 부적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글자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부적에다가 몸뚱이에 지니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미리 액땜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속임수요, 술수요, 허무한 일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인생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암담하고 불안한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맞이하고 금년도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기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세주이신 영광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함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해야 한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좋고 모든 조건이 좋고 불리한 것은 다 내게 떠나가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환란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주님이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셨습니다. 인생의 환란의 풍파를 잔잔하게 하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2절에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초 역사의 시작부터 세말 역사의 끝까지, 시간 어느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고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래벌판이요 돌밭이요 바위투성이요 물도 없고 고통스러운 사막을 걸어가게 될, 사막의 대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어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시원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밤은 얼음이 얼 정도로 추위가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영상 7도 8도만 돼도 얼어 죽어버려요. 얼어 죽여. 0도의 얼음이 오는데 7도 8도에 죽는다니까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서 어두움을 밝히고 추위를 물리치고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와 모함을 받아서 이제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팔려가는데 비참한데 주인집 아낙네가 이제 유혹을 해서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선한 일 했는데 이제 높은 관리가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임금 다음에 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고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순에 던져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죄짓게 하고 멸망케 하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천의 만명에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향해서 나를 향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기 위해서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물리쳐야 합니다.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방패이신 산성이신 반석이신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입니까? 사울입니까? 바알입니까? 이세벨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헤롯입니까? 시저입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금년 우리의 앞길에 등불을 켜주실 것이며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길에 어떤 원수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의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인생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제자들의 주의 명령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이에 40년 된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38년씩이나 병자에 누워있는 이런 병자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믿음은 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서구의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최대의 해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서운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결단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큰 결심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오르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야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데 여러분, 금년 한 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경 한 번은 읽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 한 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번 읽어야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낮마다 TV는 보고 연속극은 보는데 노래하는 가수들의 노래는 듣고 흥얼거리는데 성경은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성경 한 번은 읽어야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주일이 쉬운 2주일입니다. 52주. 금년 안에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이날 뼈트리고 세상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일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도 오는데 시간 다 돼서 마지못해서 오지 않고 적어도 10분, 20분, 30분 전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출발하면서 하나님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돈 허비하지 아니하고 시집겁지 아니하게 아니하고 잡담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봐야 같이 어깨를 하면 지옥밖에 더 안 갑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아들 딸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 되어야겠다고. 내가 늙어 힘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내가 남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신앙을 남겨야겠다고 결단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에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배당에 출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구역장이 전화해 줘야 하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고 보살피는 이런 아이들은 10년, 20년이 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내게 관심이 되어 있는 사람,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각성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내 아들과 딸이, 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을 주고 없어서는 아니 되고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없어서는 아니 될 훌륭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땅에 속한 자이냐, 흙에 속한 자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천국에 속한 자이냐, 영생의 나라에 속한 자이냐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우리 지역사회는 더 살맛나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지는 신령한 세계, 영광의 세계, 천국의 세계의 일꾼으로 살다가 영광의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만나고 금년 안에 우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